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이제 한창 여름 시즌이어서 여름 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너무 바쁘실 때잖아요. 네, 예. 목사님 교회는 특히 아이들이 많아서 네. 이번 여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부서별로 해요. 부서별로. 예, 영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아이들이 많으니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오. 이렇게 부서별로 예. 그래야 또 되고 중고등부는 뭐니 해도 캠프니까 그렇죠. 캠프를 해야 오랜 또 추억도 맞아요. 되잖아요. 또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에 어떻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까 그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선교지에 가면 교재도 부족하고 네. 교사로 섬기실 분은 더더욱 부족하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키즈워십의 대표이신 중신교회 더 허브의 이기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성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이기둥 목사. 사역 초기 한 아이가 뇌수막염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슬픔과 충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키즈워십 사역을 전심으로 임하기로 결단. 그림 성경 이야기를 35개국 언어로 통역해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이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기동 목사의 삶과 어린이 목회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교회 목회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키즈워십 사역도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요. 소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허브라는 이미지를 생각했던 게요. 네. 어린이들은 물론 이제 가정에서 잘 자라야 하지만 네. 뭔가 크게 되려면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설명하는 단어가 딱 허브라는 거예요. 뭐 동북아의 허브 뭐 이런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자라난 친구들이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심교회 더 헙이라고 예. 짓게 되었습니다. 야, 참나. 교회 이름도 너무 예쁘고 의미도 큰데 일단 목사님 성함 자체부터가 예, 확실하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의미가 아버지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이제 짓기는 이제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라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지으신 이름인데 네. 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몸매만 조금 그런 거. 우리 사실 목사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네. 부친 목사님도 이순 목사님이신데 네. 존경받는 그렇죠.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예. 또 회고집도 내셨고 네. 아버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네. 그중에 한 가지가 목회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야. 함께 일하셨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다 나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또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만나가 뵈면 수첩을 다 하나씩 큰 거 갖고 계세요. 다이어리를. 오. 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다 적어놨던 거를 몇 권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느꼈던 어떤 감정들, 배웠던 네. 것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돌아가신 뒤에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아버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목회 철학, 목회적인 그 일생을 네. 또 걸고 하셨던 일들이 후배 목사님들의 삶과 목회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겠구나. 네. 또 역으로 그걸 추적하면 한 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네. 생각이 들어서 30분의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좀 조금 뭐 특이 사항이랄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교회들 후배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다 목사님을 첫 해, 두 해 때는 무섭게 기억을 했어요. 영하 20도, 별명이 또 여러 영하 가지. 20도. 그 앞에서 있으면 이렇게 뭐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아무 네.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럼 뭐 이상한 이유로 많이 혼났다는 생각만 했는데 네. 나중에 왜 그러셨는지를 알아가다 보니까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 네. 또 누구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뭐 젠틀맨이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네. 앞에서는 누구여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담을 수 있어서 또 아버지를 새롭게 추억할 수 있었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네. 기록이셨겠어요.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후배 목사님들한테는 영하 20도의 예, 선배 목사님이셨잖아요, 네. 아버님이. 네. 아들에게는 몇 도의 아버님이셨나요? 그렇죠. 네.
무서우셨어요. 엄격하셨고요.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격하시다 보니까 남한테 부드럽게 하셔도 이렇게 마음껏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연세 드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아버지를 또 목사 대 목사로 만나면서는 아버지랑 저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거든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일반 목회 중심이셨고 또 아주 전통적인 목회자였다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거를 좀 하지 마 이러시면 어떡하나. 근데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저도 명성교회 있을 때도 혼자 빨간 티 입고 뭐 애들이랑 땀에 쩔어서 살고 이랬는데도 한 번 서울 올라오셨다가 저를 만나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양복도 안 입고 그냥 갔는데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아, 아버지한테 혼날 각이다. 복장이. 이거 큰일 났다. 네. 그때 뒤늦게 깨달았는데 같이 오신 분들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쓰임 받고 있어. 그때 제가 느꼈던 이 해방감과 이런 칭찬을 받다니 네. 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차갑기도 했지만 굉장히 속 깊은 따뜻함을 저는 기억하게 되죠. 멋진 네. 아버님이셨네요. 네. 아버지가 제일 강조한 것들은 어떤 걸 강조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맞는데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때리시냐. 그랬더니 두 가지 기준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잘못해서 혼나더라. 네. 하나는 약속을 안 지키더라 이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은 약속, 맺은 약속이든 약속 꼭 지켜라. 약속 지켜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범할 때는 나는 너를 때리겠다. 근데 그걸 많이 범한 거죠, 제가.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네, 엄청 맞았습니다. 네,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맞은데 또 약속 맞고 막 잘 이러면서. 지키고 네. 거짓말하지 네, 않고. 네. 예.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예.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예.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기도? 저희 전혀 집안의 목회자들은 11분이 계신데요. 네. 목회자 되라고 그런 압박이나 무슨 뭐 강요나 전혀 없었고요. 다른 일만 하려고 저는 열심히 찾아봤던 중이었는데 누나들도 뭐 목회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치를 떨고 싫어했거든요. 목회자가 되다니 그들의 아내가 되다니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이제 저 혼자 이제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던 중에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불러주셔서 여름방학을 파리에서 보냈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미술관을 이제 건립하게 되는데 네가 공부를 하면 미술관 경영을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어떻겠냐. 너무 좋은 제안을 받은 진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기도해봐. 제 인생에 처음 뭔가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아보고 물어봤더니 이제 프랑스 남부에 떼제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네. 기도하기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그렇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막 길을 뭐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지냈던 거죠. 기도라는 걸 이제 그때 한번 깊이 해보는데 네. 많은 생각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대차대조표가 올라오고 좋은 점 나쁜 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수도원이 뭔가 이렇게 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네. 근데 그게 결국엔 저와의 안에 있던 이 쓰레기들을 하나씩 이제 빼내기 시작한 작업이었더라고요. 그 제 속을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넌 목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 제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네. 의미 있는 삶을 일생 동안 살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제가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밤에 깊이 기도를 하느라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 나갔어요. 이제 한 3,000명, 4,000명 있던 네. 기도자들이 다 나갔는데 한 대여섯 명 남았나? 기도를 이제 마무리까지 다 하고 뭐 어떤 응답은 없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겠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 상태에서 일어났는데요. 제 오른쪽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동시간에 딱 일어난다라는 게 약속도 안 했는데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방향도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네.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저도 신기하고 그 친구도 신기해서 뭐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색깔을 보고는 이제 이태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네. 독일 사람인 거예요. 저도 독일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말 어디서 왔냐 했더니 뮌헨에서 왔다 그러고 네. 그러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BMW에서 일을 한대요. 네, 독일 그러니까 BMW. 이야 그럼 본사야? 본사래요. 부러워 죽겠는 거죠. 저는 네.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효과라고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건데
독일에서라고 해도 자동차라는 건 30년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더라. 네. 그럼 나는 고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가? 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 회사를 다니면서도 약간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끝에 이 친구가 하나님 내게 가진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네. 전자 이쪽 전문이어서 이 전기적인 전자적인 기술과 또 회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까 하는 네. 기도 중에 이 친구가 의료기 회사를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고철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저 여러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저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 너무 이렇게 얕아 보이고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의미 있는 삶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프랑스 수도원에서 네, BMW 하였던 그 사람 통해서 결심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야, 그 참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네. 아니,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진짜 이렇게 이 길을 오지 못했을 수도 근데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해도 꼭 목회자의 길만은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힘들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오해당할 수 있고 원망드릴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한마디 건질 수 있다면 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울림으로 와서 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전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간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걸 들으셨고 누나들과 작당을 해서 목회자도 사모도 되지 않겠다 했던 걸 아셔서 그랬는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좀 원서 내야 되는데 빨리 응답을 하세요. 네. 몇 번을 갔는데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제 원서 내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한테 이거 진짜 오늘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네. 나는 지금도 새벽 기도를 가면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얼굴 배울 때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까? 그래서 제 아버지랑 이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어떤 친구 목사처럼 너는 왜 그렇게 큰 목회를 못했냐? 너는 왜 전도를 몇만 명을 못했냐? 그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꼭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더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이 새벽 기도에 앉아서 혼자만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 체력 때문에 내 일정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던 것들도 내가 다시 가봐야지, 다시 한번 연락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너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승낙하마. 저는 그때 급해가지고 일단 그럼요 이러면서 사인 받고 끝났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네, 묵직하게 뭐 오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와.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예. 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겠어요. 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또 먼저 가신 목회자로서의 그 선배님으로서 예. 지금 가르침을 하신 건데 네. 뭐 이 자료에 보니까 명성교회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같이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안 믿는 애들이 뭐 이렇게 다 전도된 게 아니라 있던 부서 애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랬던 시간이 있었죠. 네. 그때 명성교회 참 재밌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그 헌신된 젊은 교사들, 아주 뭐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성격이 뭔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사들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노래도 만들고 찬양도 만들고 율동도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고 안 하던 일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랬더니 와. 그때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광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도 이 목사님 뭐야 되게 웃긴다. 재밌다. 막 개그맨 보듯이 봐주고 애들 같이 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친해지면서 애들을 막 전도하고 데려오고 뭐 부서로 모여들고. 아주 그냥 다들 신이 났군요. 네, 저는 뭐 교회에서 개그맨 같이 살았습니다. 와.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네. 예.
그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으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애들 부흥할 수 있었던 어떤 뭐 출발점 계기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가 처음에는 어린이 사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애들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왜 시끄럽게 안 좋아했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애들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의외로 명성교회를 오니까 아니 그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니까 아동부부터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코스가 아동부 한 1, 2년 있다가 중고등부 1, 2년 있다가 청년대학부 1년 네. 있다가 교구 목사로 가는 이게 보통 코스거든요. 그 당연히 다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갔더니 이제 한 부서를 맡게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저 하시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동역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네. 너무 잘하셔서 저는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제가 그때 처음 나왔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뭐 편집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제가 이게 엉망이었냐면 애들 이름 한 명도 안 외웠어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어린이 중에 한 명이 네. 한 100여 명 되는 부서였었는데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머. 8살 박이 초등학교 다니는 명성교회 바로 울타리 앞에 있는 명원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무슨 뭐 동네 사고였었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적을 해본 거죠. 이게 왜 네. 어떤 8살 아이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됐지? 추적을 하는 끝에 결국 그게 하나님이 이 주변의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얘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 아이였어요. 근데 이 부서의 친구들이 얘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요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 토요일 그때 저희 토요 모임에서 네. 했던 부서였거든요. 3번의 예배를 참석을 했더라고요.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얘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우리랑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께서 아 그러면 우리 그 전도사님 모시고 네. 한번 신방 가십시다. 그 엄마한테도 그 아이 마지막 시간들 기억하는 뭐 전도사님이니까 한번 만나셔요. 이렇게 네. 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집에 갔더니 8살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치.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엄마는 뭐 울고 난리가 나고. 근데 알아봤더니 뇌수막염인 거예요. 아침 학교를 갔고 엄마는 이제 얘가 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장 보러 나가 계신 네. 사이에 집에서 열쇠는 주셨으니까 옛날 핸드폰도 없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냥 열쇠 갖고 집에 들어와서 조퇴하고 와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보니까 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 자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뭐 일찍 왔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요리 다 준비해놓고 불렀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땀만 쫙 흘리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태우고 가는 길에 앰뷸런스 안에서 떠났어요, 세상을. 어머. 그러니까 그런 집에 이제 신방을 저는 제 인생 첫 신방이었어요. 그게. 네. 첫 신방을 하는데 교육전도사 된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이 네. 뭐 신방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삶과 죽음의 기로를 중간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신학교에서 뭐 몇 장이 뭐 부활장이고 뭐 이제 다 외우긴 했지만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예배 내내 뭐 찬송을 부르고 뭐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같은 문장만 계속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귀에 쟁쟁한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지금 좋은 데 있죠. 대답 좀 해봐! 막 소리 지르시다가 대답 좀 해줘요. 누가 좀 알려줘요. 그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 데 있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하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와서 그때 이제 그 저희 팀 캐비넷을 찾아가서 교회로 가서 팀 캐비넷을 찾아서 보니까 출석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을 왔더라고요. 그날 누가 설교했느냐를 찾아봤더니 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저의 확신 없이 설교한 날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구원의 확신 설교를 듣고 무슨 손 들고 아멘하면 천국 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손 들고 아멘하고 천국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정말 이때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아이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정신이 확 든 거죠. 애들 이름 바로 외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에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뭐 내 기호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내려놓고 그냥 올인한 거죠. 최선을. 예. 그랬더니 뭐 애들도 그 마음을 그래서. 알아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1000명이 되기까지 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시편 23편 네. 그 히스토리가 또 있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본문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은 목동이 지은 거잖아요. 다윗이라는 네. 청년이 목동이었으니까 그 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썼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양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편 23편을 풀었고 그걸로 네. 랩을 만들고 랩도 그걸로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은 무슨 과학 시간에 양에 대한 생태 수업 같은 식으로 듣다가 이 안에 양이 그렇게 바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 주제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양들의 입장도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물려 죽고 잡혀 먹힐 그런 처지밖에 안 되는 연약한 동물이지만 목자 한 분만 계시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비유된 걸 이해하게 되니까 애들도 그건 착각하게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가지고 많이 또 전도하고 그랬죠. 예. 네. 아, 어쨌든 어린이 사역에 너무 열심히 또 그러니까요. 하게 된 건데. 예. 그래서 그런지 뭐 퀴즈 50은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또? 2008년이었죠. 제가 네. 이제 꽤 이제 많이 사역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소문이 좀 났는지 몽골 선교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 사무실을 뭐 문을 탁 열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여기 이기동이 있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내가 네 아버지 친구야 이러시면서 그냥 약간 어른들 중에 그런 좀 제가 싫어하는 어른들 있으세요. 네. 근데 들어오셔서는 너도 나 좀 봐. 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신께서 이제 몽골 선교사신데 네. 그때가 한 20주기 몽골의 문이 열린 지 한 20주년쯤 됐었을 때인데 20주년 선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니 네가 한번 와봐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가본 거죠. 네. 갔더니 이제 저는 한국에서 뭐 했다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게 참 쉬웠는데 가니까 막 300명밖에 안 보이고 그냥 그런가 봐. 몽골 말로도 별로 준비도 안 해갖고 통역을 통해서만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300명이 뭐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딱 두 사람만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맨 앞에 있는 자매랑 맨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네.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들은 말씀을 귀에다 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한 박자 늦게 뭐 이러시고 너무 방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다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좀 따로 좀 만나봐야겠다. 네. 통역한테 좀 저 양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70세세요. 70세. 근데 몽골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평균 수명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게요. 70세면 동네에서 진짜 어른 중에 어른이세요. 예. 이분이 한 해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와. 근데 선교사 중에 순회 선교사라고 이제 예. 한 달에 이 교회는 한 번밖에 못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셔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믿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70평생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여쭤보셨대요. 선교사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 선교사님도 믿었지는 않지만 그냥 던지는 말로 그냥 어린이 부서 가서 애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세상 표현을 이제 개떡같이 말했는데 네. 찰떡같이 받으셔가지고는 다음 주부터 충성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의관 정제하시고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갔더니 애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계시고 근데 뭔가 하라는 대로 율동도 따라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자기한테 멀어지고. 네. 그 두 번째 또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한 달 동안 해봤는데 애들은 안 좋아하더라. 되더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오늘 거기 세미나에 가보시오. 근데 그게 제 세미나였던 거예요. 기차를 17시간을 타고 오셨어요. 할아버님께서. 네, 2박 3일 일정을 잡으셔서 와. 호텔도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구나 이게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제 시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내가 죽는 날까지 아동부 교사하다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더라고요. 또 맨 앞에 있던 자매한테도 가서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일어나래도 일어나지도 않고 표정이 막 이랬거든요. 막 이러고 날 저주하고 있는 무슨 막 이런 표정. 왜 그러냐고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살이래요.
근데 암에 걸려서 지난달에 중국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봤더니 2달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이고. 이 2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이 세미나가 열린다는 걸 알고는 이 세미나에 와서 배운 걸 가지고 2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앉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애들이 나 아니까 올 거 아니에요. 올 때마다 복음 전해야지. 어머.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몽골이 20주년 선교 기념회 해였으니까 제 눈에 딱 하나님은 몽골이 자매를 보듯이 보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만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 인정받고 한국에서 보다 조금 더 좋은 자료 만들기 위해서 뭐 인원과 뭐 재물을 많이 넣는 거 이것보다 그 노력이면 어느 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몽골말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그렇게 시작이 해서. 돼서 한 3년, 4년 몽골 계속 다니면서 1년치 영상을 DVD로 다 만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DVD님이 이제 인재하셔서 네, 어느 스크린으로 곳에 나오시고 있든지. 어디서 예. 몽골말로 다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 가면 그 DVD를 보고 큰 아이들이 저한테 몽골말로 말을 걸어요. 네. 뭐 뭐라고 그러니까 더빙이니까 제가 몽골말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알 수 있죠. 와. 그랬더니 이제 뭐 중국말로 다른 언어에서 계속 요청이 와서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커졌어요. 일이 그렇죠?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키즈워십의 주된 사역은 어떤 거가 될까요?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네.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손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맞아요. 또 막 디지털적인 그림도 요즘 인기가 있지만 손그림으로 그린 그 아날로그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화책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들로 네.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52주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몇 주 해서 거의 한 300주간 차를 네. 그림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네. 그 영상에 한국말로 더빙을 입혀서 이제 한국말로 보여주는 걸 먼저 작업을 하고 다 영어로 만들었고 네. 그걸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와. 네. 그 나라 유튜브에 올려서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네. 네. 몽골부터 시작해서 그럼 몇 개 나라나 그러면 만드시 언어 기준으로 지금 35개 언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마어마한데요. 그 어떻게 직접 가서 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하기도 하고요. 네, 네. 한국에 보시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이면 뭔가 뭐 교회도 크고 네. 뭐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단점이 다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도 크고 베트남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베트남 말로 미국에서 녹음하자. 네. 그래도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은 다 지하철 서킷 안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무슨 베트남어 예배가 있고 어느 네. 교회는 뭐 심지어 이디오피아어 예배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돼서 저희가 번역만 끝나면 이분들 연결을 해서 뭐 장비 가지고 가서 녹음하기도 하고 네. 뭐 국내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해외 선교사님이 다 준비됐는데 우리 센터에서 녹음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어디든 찾아가서 녹음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영상들이 지금 35개국의 네, 네. 언어로 맞습니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영상인지 너무 궁금하다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아기도 못 낳는 바보 같으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A man named Elkanah lived in Israel. Elkanah had 2 wives. One was called Hannah and the other Peninnah. Хлопчик Самуїл служив разом з Іллею священником у Божому храмі і служив Господу. Бог благословив Анну і подарував їй ще 3 синів і 2 дочок. Ханнагийн яриаг сонсоод Eli түүнийг юрөлөө. Naalala ng Diyos si Hana. Di nagtagal nang umuwi si Hana, nabuntis siya. At nang dumating ang oras, ipinanganak niya ang isang anak na lalaki na tinawag niyang Samuel. سمايل سمايل تكلم يا رب لأن عبدك سامع. صمويل لما يسمع من ربنا قاعد يشارك كل اللي هو بيسمعه مع شعب إسرائيل وبكده صمويل خدم لفترة طويلة. gura asangiza amajambo y'Imana abisirayeli.
또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35개국어로. 네. 앞으로 계속 더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자기 언어로 된 영상을 처음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애들이 뭐 이게 뭐야 이러고 쑥 빠져들어가죠. 네. 선교가 언어가 참 어려운 건데 네.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해주니까 재미도 있고 네. 그렇죠. 애들보다 어른들 또 더 그림이 좋아하고. 있고. 예. 중고등부 용어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현재 반응들은 어때요, 좀?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반응 하나가 이제 저희가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 언어가 이제 키룬디라고 하거든요. 그 언어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근데 녹음하는 현장도 너무 정말 힘들어서 저희가 좀 농담인데 창세 버전을 창세를 하시는 하나님 네, 세상을 네. 만드시는 버전을 녹음을 하는데 녹음실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냥 음악집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인데 아직 창세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인데 새 소리가 막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시면 안 되는데. 막.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부룬디 말로 만든 거를 가지고 부룬디 어린이날 행사 때 쓰신 거예요. 1,500명이 왔어요. 현장 영상을 선교사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1,500명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음향도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좋지도 않은데 텔레비전 소리 하나 갖고 틀었는데 애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빠져 들어가는. 근데 이 친구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전기가 없어요. 인터넷은 고사하고 전기도 없다 보니까 영상으로 뭔가 전달된 게 처음인 아이들 대부분이요. 신문물을 그러니까 접한 신문물 거죠. 처음을 성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할렐루야네요, 외워버리더래요. 진짜. 와. 그 보고 듣는 건 좋은데 네. 저런 이제 언어적인 전문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또 그 섭외도 또 어렵겠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제일 공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거든요. 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 언어가 자유롭지는 그렇죠. 않으시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몇 번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네.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말로 되게 아주 플루언트하게 발음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시켜. 선교사님이 저기 이 목사 나 누구를 연결해 줄 테니까 네. 보내줘봐. 내가 번역할게. 녹음할 때 좀 와줄 수 있어? 그럼 아니면 한국에 누구 붙여줄 테니까 녹음을 해서 작업해 줄 수 있어? 네. 다 35개 언어별로 연결된 선교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와. 뭐 또 비용이나 예산 문제가 또 그러니까요. 어떻게 충당하세요, 또. 그런 거를. 일단 저희 교회가 아주 뭐 초미니 교회기는 하지만 선교비는 다 여기다 하고요. 네. 또 저희도 교회가 있으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께서 공유교회로 이제 돈 하나도 안 받으시고 너 써라. 니네 사는 거 보니까 지질이 공상이라 안 되겠다. 쓰게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역자들이 다 이중직, 삼중직이고요. 또 배우자들이 다 일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정말 이빨이 없으면 협력해서 잇몸으로. 선을 이루고 계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직접 구사하는 언어는 몇 개나 언어 구사하세요? 뭐 3개 정도밖에 못 하고요. 3개 정도밖에. 네네. 그것도 뭐 아주 자유롭진 않죠. 한국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네, 3개 국어가, 국어신 네, 건가요? 야. 그래도 본인이 못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 도움으로.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시대더라고요. 네. 아유. 아니 그나저나 그렇게 귀한 것들을 무료로 그냥 전 세계 언어화돼서 네, 네. 이제는 유튜브에 그냥 무료 영상을 그냥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처음에는 이걸 무료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도 고민 좀 하셨을 것 고민했죠. 같아요. 제가 미국 사역자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던 멤버들이 어린이자를 만들어요. 정말 초 A급으로 만드는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80명이다. 그러면 CD를 80장을 사요. 네. 한국은 한 분이 사서 복사해서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산업이 안 된달까? 경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분이 복사해서 너무 나누시니까. 심지어 중국은 한 분이 이제 전 중국을 나누시기도 그렇죠. 하고. 그걸 다 알다 보니까 이게 이거 아까워하다가는 또 퍼지지가 않겠고 네. 고민을 하다가 카피라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은 잘 만들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또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다 주면 그걸 이제 영어로 카피 레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전략이 카피 레프트 전략입니다. 제가 다 만들고 내가 저작권을 포기하면 쓰는 사람이 죄책감도 없게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룬디 같은 경우도 1,500명이 봤는데 조회수는 1회예요. 한 분 선교사님이 받아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그거를 보여주니까 1회예요. 그러니까
조회수 갖고서 얘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카피레프트가. 너무 저도 왼손잡이고요. 너무 귀한 멋진 사역인데 카피레프트네요. 이거 키즈워십 하시면 목회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사역을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반이죠, 뭐. 왜냐하면 저는 저희한테 온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돌보는 걸 해야 제가 이렇게 또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어린이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이 감각이나 영적인 감각을 유지를 해야 또 좋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목회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계에다 더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개척하신 거잖아요. 개척했습니다.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개척하실 때 뭐 마음을 받으셨다거나 특별한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목회 되겠다. 뭐 이런. 왜냐하면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외롭다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없으면 못해요, 이걸. 처음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결국엔 기도해주면서 일을 알아주는 안목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왔다가 이렇게 뭐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대감과 제가 하고 있는 교회는 좀 다르니까 아이 좀 이러면서 이제 갸우뚱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끝까지 남아 계셔 주시는 분들은 또 믿어주시고 함께 하려고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뢰하면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저희는. 그 힘이, 기도의 힘이, 함께 해준다는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지금 키즈워십 하시는 건 영상을 끊임없이 계속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을 맞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몇 분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프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몇 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디자인실은 페루에 있고요. 영상 편집, 제2 영상 편집실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대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약간 뭐라고 그러죠? 페어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거기 선교사님들이 키운 또 선교 원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디자인 가르치고 영상 가르쳐서 그분들은 또 적은 비용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자 같이 그렇게 저희가 또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뭐 나름대로 글로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엔 전화 통화를 국제 전화로 쉽게 할 수는 070 있었나요?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게요. 와, 이제 어마어마해졌네요. 엄청난 사역이신데 그 복음 전파 선교에는 더할 나 없이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도구고. 그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뭐 간증이나 아니면 이 사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나 현지인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이게 뭐 기억날 만한 간증 같은 거 많지 않을까 가장 싶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이집트하고 요르단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가면은 수단 난민들을 가리키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난민들을 많이 돕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처음에 나오면 생활 물자가 부족하다, 살기가 어렵다 이러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영이 깨졌다, 말씀이 없다. 이거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언어로. 수단어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어인데 수단 사투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해주면 애들이 뭐 알아듣는 척은 하는데 이게 별로 와닿지는 모르는 거예요, 잘. 또 이집트 아랍어가 있어요. 이집트로 피난을 왔으니까 이집트 아랍어로 하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셔서 녹음을 하러 갔어요.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녹음을 했고 거기에 이제 난민들의 학교가 있는데 밤새 녹음하고 한국어로 보내. 야 빨리 편집해. 아침에 바로 보여줄 거야. 한국에 편집한 걸 가지고 아침에 애들한테 쫙 보여줬는데 64명의 학생들이 넋을 놓더라고요. 자기들 말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바보 같은 애들이 정말 좋으면 바보 웃음이 나오고 이런 웃음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깔깔깔깔 뭐 이러다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 물어봤는데 다 기억하고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저도 현장에도 눈으로 봤고요. 선교사님들도 이거 저희가 녹음한 게 52편이면 편집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달만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다 작업해서 무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다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선물 같은 선물이죠 저희가 그러면요. 그 뭐 통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볼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프로테즈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 게요. 그냥 대충 뭐 느낌이 대충 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렇게 어수음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필리핀 따갈로그가 저희가 인기가 1위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따갈로그로 만들어 놨는데 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뭐더 작업도 할 수도 없고 힘들겠네. 근데 어느 날 탁 봤더니 조회수가 몇만 회씩 다 터진 거예요. 수십 개 영상을 한 거의 100개를 올렸는데 네. 몇만 회씩 터져. 이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도 코로나 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은 집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거를. 추천으로 그냥 네, 공유가 계속해서 된 거군요. 추천 공유해서는 이게 몇만 명이 이게 5만 회가 됐다고 쳐도 네. 가정 단위로 봤는지 교회 단위로 봤는지까지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까지는 제가 다 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자기 언어로 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키즈워시 시작하신 지가 지금 횟수로가 몇 년이 된 건가요, 목사님? 2008년에 시작했네요. 네. 와, 네, 네. 그럼 한 15년, 16년인데 네. 그러면 그 키즈워십의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열매가 된 케이스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면 선교사님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항상 있어요. 네. 현지에 있는 청년들이. 그럼 이제 저를 보면서 막 피식피식 웃어요. 제가 네. 찾아가면서 너 왜 웃어? 그러고 하는 말이 그 목소리가 내가 익숙해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선교사님 영상 저보고 선교사로 현장 가면 그러니까 선교사님 목소리 들으면서 전 컸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와요. 진짜. 그 명성교회에서도 네. 어린이 교회 학교 부흥을 경험하셨는데 그 지금 이제 세월이 만에 가서 네. 다 장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징그럽죠 이제. 귀여울 때 너무 봤던 컸나요? 애들이 아주 뭐 이제 어른이 애기 돼서 얘기했던 뭐 애들이. 애기를 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게 뭐야? 네가 애였는데 네가 이렇게 어른이 됐어. 시집 간다고 연락 오고. 예. 뭐 이번에 무슨 연주합니다. 와주세요 목사님. 뭐 어디 공연하는데 누구 나와세요 목사님. 얘 창피해서 지가 못 보내는데 목사님 보세요. 뭐 이러고. 뭐 장성해서 진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보람 있잖아요. 일도 목사 됐다는 하고 친구도 있고. 결혼도 네, 하고. 그럼요. 네. 예. 뭐 키즈워십도 그렇고 직접 사역도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비중 있게 가면 좋을지 뭐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명성교회에 있어 봤고 네. 그다음에 또 연동교회라는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되게 특징적인 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였고 지금은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동교회는 제일 교회 학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요. 그래서 두 교회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랄까 뭐 제 생각은 작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 함은 뭐 규모가 작다라는 차원이 네. 아니라 관계의 어떤 크기가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큰 교회도 소그룹 다니면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또는 담임 목사님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될 때 애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자기 있는 이야기를 다 내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질문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은 다 뭐 과감 없이 손 들고 막 물어보거든요. 거침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 네. 이런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고 인격적일 때 그런 질문도 다 하고 교회라고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면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그 체험을 하게 되니까 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그 가사가 나한테 막 울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를 또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 학교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참 그 다음 세대가 어려운 때인데 네.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멋지게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목사님 뭐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는 네. 저희를 보더니 되게 재밌는 아주 인사이트가 강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사무실 반지하에 있거든요. 네. 지하로 내려오시는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필리핀에 반지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침수되니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또 얘기를 딱 들으시다가 너네는 뭘 맨날 이렇게 난민들을 이렇게 챙기냐. 또 저희 난민 자료를 지금 우선적으로 만들거든요. 또 MK를 많이 저희가 커버를 해요. 네. MK들을 만나고 관계 맺고 걔네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향성을 갖게 돼.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려는 모습 보니까 난 참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딱 얻어맞은 게 저희는 하향성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반지하밖에 없어서 내려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저희를 빚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높이 갖지 않고 계속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기도 제목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하면서 또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둥 목사님. 네, 정말 기둥이세요. 네, 아버님 목사님의 가르침, 네. 약속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지금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키즈워시까지 사역하신 35개국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멋지게 쓰임만 목사님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뉴스 보면 출산율이 너무 낮다 그러고 주일학교 가보면 아이들이 너무 없어요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하나의 손 꽉 잡으시면서 기도로 꽉 채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